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러면 대충 이러지만 마무리를 할 것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점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반대 뭡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금식은 했지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우리는 금식만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금식할 때가 많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다 보면은 우리 입에서 분명히 오늘 뭐라 했습니까? 찾기 쉬운데 우리 오늘 우리 입에서 무엇을 제하여야 되는가 하면 헛된 말을 제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9절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이런 게 넣을 때 끝에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다음에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이 도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의 허감 중에서 떠올라 네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금식하고는 이 전체가 보면은 좀 문맥이 너무 포괄적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록한 대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며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 속에 왜 필요한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말에, 유대인의 어떤 말에 대한 교육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할 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진실도 말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바른 말만 하면 다 되느냐? 바른 말도 때로는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다.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말이라 하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좋은 말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내 기분이 편하면 좋은 줄 아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의 교육이, 말은 그냥 입이 열렸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생각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교육받아야 인품을 가진 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배운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만 이야기한다고 교육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교육은 받는데 거짓말장이가 근데 사실은 왜 거짓말 하냐? 거짓말 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무서운 벌이 뭐냐?
무슨 벌이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받는 벌이 있다는데 가장 큰 벌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면 우리가 누구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인생이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진실을 100번 도장 찍고 맹세라며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인격 전체, 인품 전체를 다 이미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진짜인데 진짜를 말을 하면 좋으냐? 근데 진짜인데도 진실인데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못생겼습니다.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면 좋으냐는 것입니다. 집사님 좋겠습니까? 예를 누가 앞에 와서 와 당신 진짜 못생겼네 이러면 기분 좋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못생긴 것은 인정해주는 진실하나 다른 말이나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사실 일이 있으면 말미암아 칭찬 아닌 칭찬이지만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지만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와 당신 망했네. 말은 바른 말인데 그 말이 좋은 말이냐면서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전체를 드러낸다면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복음이 있든지 내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가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이 비춰줄 수 있는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내 몸 전체가 거울과 같이 반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내 속에서 나오느냐? 그러려 하면은 허망한 말을 내 속에서 버리고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줄인 자에게 빚는 자에게 도와주는 삶이 있어야 되고 일으켜주는 삶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입이 열려지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 직분을 달고 내가 무엇을 회장이고 내 직분을 내어놓고 고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줄 알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되어도 진실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 말에 대한 것을 통하여 상대가 다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참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예수를 전가하는 우리 삶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내 속에서 없다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허망한 말이 입으로 계속해서 나오진다면은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나오잖아. 이 끝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식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요나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계속 성경 전체의 금식을 이렇게 뭐랄까
대충입니다. 전체적인 한 구절씩만 가지고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런 금식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모든 금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느냐. 오늘 여기 보면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금식이 성경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금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모든 금식이 거기 기록되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신 금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우리의 금식은 예수님의 금식과 같은 금식이 있느냐? 예수님의 금식을 보기 전에 우리의 금식을 먼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 날이 지나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뭡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있다는 말은 금식하는 때를 정하고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부활절 전에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는 주로 뭐합니까? 주로 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금식합니다. 그죠? 이게 정해놓은 금식과 같은 금식인데 절기와 같은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쯤 금식하지 근데 어떨 때는 하루쯤 해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해주자 동참하는 형식적인 면으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그런 어떤 절차로 우리가 그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 금식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랬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큰 게 터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 아니면 성경에 때라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릴레이 금식하자. 20일 릴레이 금식, 40일 릴레이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 금식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참하실 자 이름 쭉 적어가지고 며칠부터 언제 시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참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20일 좋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이라 아니면 마지막이라 중간이라 내게 주어진 그 금식의 날 시간에는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시간 전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난 금식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 끝난 내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 내 할 일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금식이기 때문에 장사꾼들 흔한 말로 사기도 치고 불의한 재물로 돈을 모으기 위하여 좀 지림도 하고 이래 했다 합시다. 아니면 또 우리가 흔한 말로 부부간에 싸움도 한바탕 했습니다. 신경질도 냈습니다. 자녀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나가서 거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모든 혈기를 다 냈습니다. 내가 그 금식에 온전한 동참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됩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금식하고 있다면 나도 금식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 시간 끝났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세상 삶을 살아도 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전체 경건의 금식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효. 그것을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의 기간이 뭡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을 하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릴레이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혼자 금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금식할 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저 기도원에 가서라도 금식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과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서 금식을 하면 되는데 단체가 릴레이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금식의 경건미를 깨뜨리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간이 취한 물건 하나로 화가 맺힌 것처럼 온전한 경건의 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금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에 임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좀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금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아야 예수쟁이로서의 바른 기도가 될 때 기도의 능력이 나올 수 있고 기도가 주님과 더불어 상달하는 대화하는 어떤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절기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금식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금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 말하면 왜 예수님이 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왜 금식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왜? 의문을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우리 이 집사님. 질문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왜 이런 데 대한 질문을 안 던져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딱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왜 육신을 입고 사는데 금식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런데도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속에서 공생애적인 모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공생애적인 길을 시작할 때는 육신을 덧입고 오셨던 그 삶에 대한 오늘 이 덧입은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 벗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기도의 면으로 금식을 하셨다고 하신다면 금식을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금식을 위해 간 게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나가셔서 영적인 싸움하는 기간이 이 금식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금식은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금식 아닌 금식,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죽이기 위하여 덧입고 사는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 때문에 하는 금식이냐 아니면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금식이냐.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금식하러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금식은 성령의 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광야를 끌어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시고, 그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다시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나를 경배하라. 이 시험을 또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금식을 하느냐고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40일 동안 싸워서 이기고 마지막 총정리 시험까지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누구를 통해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 그런 은사 원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이 금식이 필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듬고 사는 삶이 매일매일 사실은 마귀에게 유혹받는 시험의 삶이 우리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들었습니다.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누군가가 내 앞에서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무엇인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지금 판단 기준에 볼 때 엄격히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과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사명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바른 말 해야 되는데, 말에 대한 교육과처럼 이 바른 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상했는데 이 감정을 상한 대로 나타내가 화를 내가지고 내 기분 나쁜 걸 다 토해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에 맺혀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느냐. 이게 벌써 뭔가 하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싸워서 이기셨다. 그와 같은 모든 총체적인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혹받는 것,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하여서 내가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거래 성사를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같은, 우리 세상 말씀에 비추어서 비진리적인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마음속에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보는 것들, 이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 속에 올 때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 버려야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항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파일 정리하지 않습니까? 파일을 정리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마귀가 유혹한 배고프지, 돌덩이와 떡을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한 것,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이적과 기적 능력을 본 자기 자신에 경배해라, 내가 다 주겠다, 명예에 대한 것,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시험된다는 것이, 과연 내가 이거 한마디로 말하는 것을 말하면 내 명예와 체면을 지금 바로 세우는 것이냐,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실리적인 것,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육신의 배가 고파 기진하고 피곤해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싸움하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신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와서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과 같은 유혹들이 올 때 내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와 비진리 해서 될 것 안 될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화 팍 낼 때 그만하라는 소리를 누가 할 수도 있고 내 속에서도 해서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는 그 시험으로서 성령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탑하고 결단하면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시작했으니 다 부어라. 쓰레기통 다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주워 담습니다. 주워 담는다 합시다. 그럼 쓰레기통 우리 지금 밖에 쓰레기통 이야기합시다. 쓰레기통을 매주일 와서 쓰레기 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쓰레기통 뚜껑 딱 열면은 뭐가 납니까? 그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번 쓰레기 부었다가 다 치워갔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느냐?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룩 생겼다는 것입니다. 치워도 나는 냄새인데 이미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부었습니다. 한 번만 부습니까? 솔직한 말로. 오늘 내 앞에 내 아내에게 내가 지금 다 부었습니다. 내 남편에게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쏘리 하고 여보 그래도 내가 다 또 치웠습니다. 냄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걸 다 부었기 때문에 그럼 내 속이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치운 것이 다시 내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붓습니다. 그럴수록 통은 더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 그 금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말씀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흉악의 결박을 압제당하도록 이 능력이 나타나는 공생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금식으로서 모든 것을 도와줬다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조금 연관 지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결단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워서 한다면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떤 결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험한 말을 내 속에서 계속 받아내는 말을 해야 되느냐 결단하면서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는데 내가 그냥 받아내는 말로 말하면 내가 죽을 길을 자처하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쟁이는 금식한다는 그 자체는 실제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식음을 다 전폐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나를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생명을 내놓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 문제 해결 안 해줘도 하나님이 뜻이니까 예스 하겠습니다 하고 내어놓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내어놓았으니 해결해 줘야 된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 금식이라면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금식 자체로 생명을 내어놓았으니 주님 이 앞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고민에 빠졌으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제일 58장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첫 선포가 뭡니까? 크게 외치라. 무엇을 외칩니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사람 앞에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지금 저가 아니면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아내나 내 남편을 통하여 내 허물을 지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칠 때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지적하면 받아들이냐? 화가 문제다. 왜?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말씀으로 지적을 하면 바로 받아들입니다. 왜? 서로 같은 거기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던지는 말은 세상적인 것이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영적인 것이고, 또 아니면 던지는 말은 영적인 것인데 받아들이는 심령은 세상적이니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내조할 때 크게 목소리를 외칠 때 잘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좋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니라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는 것은 나팔같이 소리 높여 그들의 허물을, 죄를 깨닫게 하는, 오늘 부른 찬양대로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오셨는데 그가 무엇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 줬습니까? 평안을 줬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위로해야 되고 그들에게 뭐 안식을 줘야 되고 주의 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된 것이 들어와서 부딪혀서 심령이 찢어지고 우리 허물된 것이 드러나서 이것을 정리해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가자고 말씀을 던져서 내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 던져지는 어떤 설교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잘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우리가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우리가 금식할 때 릴레이 금식과 같은 온전한 금식이 되지 못한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면은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주어서 이와 같은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이와 같은 금식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이 문제를 다 했습니다.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번에 우리 참빛교회가 여름에 어디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릴레이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했다면은,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누구의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우리가 말하면 모금해 가서 돈을 거두어서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일.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금식 같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내 육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표현한다면 30년 동안 사셨던 육신을 덧입고 세상 살았던 그 육신을 덧입은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끌림을 받아 육신을 덧입고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이 싸움을 위하여 금식하셨다면, 우리의 금식도 오늘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육신을 덧입고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육신의 문제를 덧입은 것을 벗기 위하여 내가 금식한다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하지 아니고 금식할 수 있는 금식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에게 벗어난다면, 즉 성령의 끌림을 받아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한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금식을 우리가 한다면은, 기도의 금식의 결과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결과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님의 금식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 예수님과 같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금식하라 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40일 주회를 금식하고 말씀을 받아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갔습니다. 80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금식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한 금식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모든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금식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위한 금식을 한다면 바른 금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잠빛교회 교인이 되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금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다른 금식을 우리는 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늘 기도의 목적을, 금식의 목적을 문제 해결을 볼 때가 많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금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금식, 정말로 우리의 죄성을 끊기 위한 금식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와야 되는데, 이것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면은 전번에 소용돌이 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들어올까 말까 하는 이 갈림길이 있으면은 소용돌이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또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내 속에 분이 많이 쌓인 것이 더 크게 소리쳐 나갈수록 우리는 보면은 빠지면 죽을 것 같아서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뒤로 한번 빽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하고 예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정말로 내가 그 태풍의 초점 안에 들어가면 무풍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에 돌기바람 안에 제일 복판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아주 고요한 데라 그렇습니다. 그 바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내 몸을 맡겨 들어간다면 내 속에는 모든 죄된 것들이 끊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더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해 내 자신을 드린다면은 쉽게 일어나는 회개를 통하여 내 심령 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전빛교회 교인 여러분이 되어지자고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